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매 주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나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납니다. 매 주일마다 선포하게 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도 난리고 세계적으로도 난리고 막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의 그 기업체들이 워낙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뺏어가려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 근데 우리가 지킬 힘이 없어. 그러나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을 풍성하게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고,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2025년 벌써 10월 5일이에요. 2025년이 9달이 지나고 이제 3달이 남았는데, 이 2025년을 시작할 때, 2024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해서 사람이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생각합니다. 속상했던 일, 슬픈 일, 상처받았던 일, 그런 일들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 말씀이 참 찔리는 것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생각이 워낙 이 생각이 많다는 건요, 쓰잘데없는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이 많은 건 쓰잘데없는 생각이 많은 것이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그 쓰잘데없는 생각이 뭘 바뀌는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 믿기 전에 쓰잘데없는 생각,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지나간 시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안 돼요. 하루를 지나고 나면은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는
잠을 자야지.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하루를 해당하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날 만났는데 그런 표정을 줬어. 왜 그랬지?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는데 왜 그랬지?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왜 그랬지? 날 싫어하나? 날 미워하나? 이 잠을 자야 되는데 하루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곱씹고 곱씹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미래다. 그런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어제 내 삶 속에 있었던 상처, 그저께 내 삶 속에 있었던 상처, 한 달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내 삶 속에 있었던 그 상처들, 아팠던 거 그걸 기억한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라는 거예요. 왜 과거 속에 살고 있는가? 사람이 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요, 참 어리석은 게요,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 속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거,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왜 옛날 일 생각하지 마는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내 과거의 삶 속에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힘든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과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아픔도 있고 저런 아픔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과거는 잃어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단순히 과거에 아팠던 거,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잃어버려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 슬펐던 시간들, 아팠던 시간들 잃어버려라.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니까 잃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힘들었던 시간, 아팠던 시간 잃어버려라. 그 옛날 일을 잃어버려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옛날 일은 힘들었던 시간, 아팠던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이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그 시간을 잃어버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옛날에 지나간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걸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상처가 힘들었던 걸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행하셨는데 근데 그 역사를 잃어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까맣게 잃어버려라. 은혜를 잃어버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죠.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옛날 일이 단순히 우리 삶 속에 있었던 힘들었던 시간, 아팠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시던 놀라운 역사를 해서 내가 막 이렇게 기뻐했던 그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게 맞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과거에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송구용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믿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025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내가 너 삶 속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잊어버려. 별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더 놀라운 새 일, 엄청난 새 일. 너가 깜짝 놀란 새 일, 너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그 새 일, 그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말씀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하셨어요. 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2025년이 9달이 지났어요. 9달이 지나는 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의 삶 속에는 이미 그 새로운 일들이 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라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것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수면으로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 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다. 2025년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2000년 전 이제 죄를 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이사야서 43장 19절과 비슷한 말씀을 또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사야서 43장 19절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두 말씀은 결국 연결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우리 삶 속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새 일을 행하셨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는 새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한다. 과거에 시작하셨고 이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하신 일이 무엇인가?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하신 일은 물론 우리 삶 속에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가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보는 찬양처럼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지금도 죄지면 지금도 세상 속에 보면 막 재판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죄지면 어떤 사람 징역 1년, 징역 5년, 징역 10년,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다 벌을 내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다 죄인이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죄사함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었어요.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시키는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 선한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으셨다. 하나님의 딸로 만들으셨다.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이 됐고, 그리고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새 일을 행하신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또 어떤 새 일을 내 삶 속에 행하시는가?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새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돈도 많이 주시고 지식도 많이 주고 세상적인 권력도 주고, 물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는가?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 이 땅을 떠나요. 우리가 참 너무나 명확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매일 잃어버리고 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기 싫어요. 부정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 떠난다. 그 모든 것이 허망하다. 가장 중요한 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내가 세상 속에서 돈을 많이 벌고 뭔가 권력을 잡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이게 아니라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뭐 구원을 받으나 구원을 받지 않으나 별것도 없네. 그런데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정말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말씀이래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일단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 동물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만은 다른 모든 것과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동물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은 뭐 세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대단한가? 솔직히 우리가 자연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뭐 코끼리나 악어나 사자나 호랑이나 상대가 됩니까? 우리는 밥이에요. 근데 우리는 코끼리도 동물에 넣어놓고 먹고 호랑이도 동물에 넣어놓고 악어도 동물에 넣어놓고 세상을 지배해요. 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인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악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괘씸한 놈들, 내가 너네를 그냥 만들었냐? 내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죄를 지어서 그걸 잃어버려? 이런 나쁜 놈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착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은 과거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미 행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착한 일을 행하시고 시작하시고 지금 그 일을 이루시는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인가? 물론 그 새 일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현실이 많은 걸 주시는 것도 새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새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예수님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새 일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근데 이 예수님을 닮는다 하면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여러 번 말씀하셔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는다 하면은,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닮는 거는 별로, 솔직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닮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이 돈 많이 주는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지식 많이 주는 거 좋아합니다. 권력 주는 거 좋아해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거 좋아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닮도록 하는 거 하나님 그건 안 해줘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구원의 목적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닮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하면 예수님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십자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멘 하실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라고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참아야 돼. 이게 아멘이 솔직히 겉으로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이게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아멘이 나오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면,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서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목숨은커녕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 10분, 내 물질 조금, 내 에너지 조금, 이것도 내가 사용하기 싫은데, 아니 내가 가진 돈 조금도 주기 싫고, 내가 가진 에너지도 그 사람에서 조금도 도와주기 싫고, 내가 가진 시간도 10분도 그 사람에서 사용하기 싫은데, 그런데 아니 목숨을 내놔라? 예수님을 닮는 게 목숨까지 내놔라?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건 맞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을 살았고 스데반 집사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맞는데 그 누가 그런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누가
네 목숨 내놔라. 목숨은커녕 돈도 안 내놓던데.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현실에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물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힘들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5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 5가지. 단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지막 단계는 2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첫 단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요. 첫 번째 신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분을 닮아요. 그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 살아갈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라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 신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는 거 너무나 신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something, 특별한 존재. 어떤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신분을 닮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닮는 것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물론 우리 목숨까지 내어주는 거,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신분을 닮는 거,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닮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세 번째가 뭔가?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욕심으로 살던 형편없던 우리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 성품에 참여하는데 어떤 성품이에요? 뭐 세상에 위대한 대단한 사람? 성품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우리가 신의 성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도 신의 성품이잖아요. 신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신의 성품을 담는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다는 거요, 얼마나 신나는지. 첫째로 예수님의 신분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죠.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수시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신인데 그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내가 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신의 성품을 담는다. 신의 성품을 담는다. 세상에 뭔가 대단한 사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뭐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은 뭐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다 그냥 단점투성이에요.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 예수님의 그 성품, 신의 성품. 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우리를 알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데 그런 우리가 어느 순간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야, 네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네가 언제 변했냐 이렇게. 너 그런 애 아니었잖아. 야, 신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때 그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뭔가? 세상 사람들의 꿈은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권력을 가져서 잘 먹고 잘 살고 비싼 차 사고 비싼 옷 입고 뭐 이런 게 꿈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꿈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이후에 또 새 일을 하시는데 그 새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꿈이 시시하게 세상 것이 아니에요. 시시하게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의 것들이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 꿈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준 꿈으로 믿으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것들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꿈입니다. 아멘. 지금 세상에 보면 온통 난리잖아요. 나라도 난리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갈게. 우리가 보면서 뭘 느낍니까? 추하잖아. 얼마나 추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래도 가져갔어. 그래서 그걸로 행복하게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져가서 지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그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시하게 세상 것.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10명과 만나면 거의 9명은 세상 것을 가지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것. 너의 꿈은 단순히 세상 것이 아니라 내가 널 구원한 목적처럼 나의 아들 예수를 닮는 거 그것이 너의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옆집도 내 아랫집도 내 윗집도 내 친구도 내 친척도 내 상사도 다 꿈이 뭔가 세상 던지는 거 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야 너 둘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으면 세상 것이야 당연히 부록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는데 나한테 돈을 많이 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명품 사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 사용하죠. 우리가 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먼저 내 아들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 주는 거 가지고 세상 속에 내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나의 꿈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나의 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내 주변에 10명 중 9사람처럼 세상 것 지는 것이 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처럼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